형제자매님,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있다고 한 말 저도 부인 안 해요. 근데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성경에 기록된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대표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믿는 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린 성경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이러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그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대표하는 거죠. 그럼요. 성경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란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만 잘 지키면 반드시 틀림받아 천국에 갈 겁니다. 아멘. 이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형제님, 지금 계속 주님을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떠나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성경을 벗어나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게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성경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한 죄로 주님께 저주받았는데, 이건 무슨 문제인가요? 성경만 고집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건가요? 성경만 고집하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성경이 큽니까? 주님이 큽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설마 바리새인들을 따라 계속 주님을 대적할 생각이신가요? 주님을 대적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벌받은 걸 보고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맞아요. 바리새인의 길을 가면 안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있으니 성경만 지키면 들림받아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다. 말세에 와서도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이 진리에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말씀한 적이 있나요?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나요? 아니요. 네, 아니죠. 그건 바울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근거해서 성경은 마디마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오가 아닌가요? 맞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라도 성경에 기록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은 너무 그릇되고 황당하지 않은가요? 주님을 믿으면서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의 실제 기록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매 단계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사탄의 사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심지어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죠. 맞아요. 성경에 사도들의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바리새인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건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생각하는 걸까요? 왜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다 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하나님과 욥의 대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대화, 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도 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건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어긋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아요. 사람 말은 사람의 말이고 그렇죠. 사탄의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뒤섞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사람 말은 영원히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맞는 것만도 다행이죠. 아멘. 그리고 사탄의 말은 영원히 그릇되고 거짓됩니다. 만 번을 말한다 해도 그릇되고 거짓된 망언입니다. 아멘.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사실을 인정할 거고 맞아요. 미련한 사람은 그런 그릇된 관점을 고수할 겁니다. 맞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더 분명해질 겁니다. 아멘. 아멘. 읽겠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늘 성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경이라고 여긴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만큼만 말씀을 했고 성경에 있는 그만큼의 말들이 전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구약 66권은 비록 사람이 쓴 것이지만 다 하나님이 묵시한 것이고 성령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사람이 치우치고 그릇된 방식으로 터득한 것이고 사실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구약에서 예언서를 제외한 대부분은 다 역사 기록에 속한다. 신약 서신에 어떤 것은 사람의 경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것은 성령의 깨우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울이 쓴 서신과 같은 것은 사람이 행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모두 성령이 깨우쳐 준 것으로 뭇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고 뭇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권면과 격려이지 결코 성령의 한 말씀은 아니다. 바울은 성령을 대표하여 말을 할 수 없고 게다가 바울은 선지자도 아니고 이 이상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 그 편지는 그 당시에 에베소, 빌라델비아, 갈라디아 등 몇 곳의 교회들에 써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바울 서신은 다 바울이 그런 교회들에 써보낸 편지인데 성령이 묵시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했던 말씀도 아니다. 사람이 바울의 서신이나 바울의 말과 유사한 것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삼아 경배한다면 너무나 분별력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은 완전히 모독이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의 말과 사람이 쓴 서신의 기록을 성서로 삼고 천서로 삼아 엎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아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 말도 있네요. 성경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 말인지 분별하려면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하나님이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일 거고 맞아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사람 말이겠죠.
당연히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은 빼고요. 사탄이라면 무조건 다 헛소리예요.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분별하니까 간단하고 실용적이네요. 알게 되니 너무 좋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인지, 사도 서신의 저자는 누구인지 사실 성경에 다 분명하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사실을 뒤집으면서 성경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을까요? 바울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한 말을 잘못 받아들였네요. 그랬죠. 정말이지. 진리를 모르면 미혹되기 쉽네요. 맞아요. 사람을 맹신하고 숭배하면 치우치기 쉬워요. 그러게요. 이제는 바울의 말을 맹신하면 안 되겠어요. 꼭 분별해야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사람 말 너무 딱딱 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있어요? 주님을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고 맞아요. 성경은 주님을 대표해요. 그럼요. 목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뭐가 잘못되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주님을 대표한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 게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을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이 겉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체험한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는 게 드러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고집한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맞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없지요. 성경이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더 못하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큰가요? 성경이 큰가요?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성경이 먼저인가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셨나요? 왜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이런 상식조차 모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그럼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조금도 체험해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에 대해 전혀 모른단 말인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참 하나님, 조물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음성을 발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인자가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시는 전능자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두 단계 사역의 실제 기록입니다. 역사 서적이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논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하든 성경은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성경만 믿고 고집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 아멘. 성경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멘.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해 주니 좀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은 성경. 완전히 다르네요. 여러분들의 교재 들어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전혀 대표하지 못하네요. 맞아요. 근데
성경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실까요? 자매님이 읽어주실래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일 뿐 그 자체는 영생이 없어서 생명을 주지 못하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말세의 사역과 말씀에 순종해야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교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떠나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만 지키면 들림받아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네요. 사실 성경은 그저 역사서적이고 하나님 역사의 실제 기록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 성경만 지키는데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성경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진리를 발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만 연구하고 고집해서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만 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성경만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말세 사역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리와 생명을 얻어 구원받고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봅시다. 그럼 더 뚜렷해지실 거예요. 읽겠습니다. 성경이 생긴 이래로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으로 되었다. 주를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낫고 성경을 본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낫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낫다. 이와 같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으로 삼아 숭배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삼는다. 성경이 없어진다면 생명이 없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이 보고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본다. 성령의 사역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성경책을 읽거나 성경의 유명한 장절을 잃으면 마치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범위에서 나의 존재를 신앙하며 나와 성경을 동등하게 보고 성경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나의 존재에 관심이 없고 나의 행사에 관심이 없지만 매 성경 구절에는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다.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이 없다면 내가 내 자신이 하려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그것은 그들이 글귀를 너무 중요하게 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내 말의 마디마다 성경 구절로 가늠하고 성경 구절로 나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나와 합하는 도가 아니고 진리와 합하는 도가 아니라 성경의 글귀와 서로 부합되는 도이다. 그들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역사가 아니라고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의 충실한 자손들이 아닌가.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예수와 어떻게 합할 것인지는 구하지 않고 율법의 모든 구절을 진지하게 대하다 못해 예수가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죄명으로 본래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진리와 합하는 도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들은 성경의 구절에만 마음을 기울였을 뿐 나의 뜻에는 나의 역사 절차와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글귀를 사수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모두 성경을 지키는 노예들이다. 성경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성경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성경의 명망을 수호하기 위해 그들은 결국 인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성경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성경 구절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앞날을 망칠지언정 속죄죄를 얻지 못할지언정 성경에 규정된 내용과 맞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설마 그들은 성경 구절의 앞잡이가 아니란 말인가? 오늘날의 사람은 또 어떠한가?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가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이미 와서 진리를 내놓은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하였고, 성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도래를 전부 말살해 버리려고 하였으며, 성경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육신으로 돌아온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독하고 본성이 그렇게 나와 적대되는데 또 어찌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계 지도자들이 계속 성경만 높이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높이거나 증거하지 않고 또 성경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꾸며서 성경의 글귀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실상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탄 본성도 완전히 폭로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바리새인들은 완고하게 성경만 붙잡고 하나님을 성경에 제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발자취와 진리를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사역하시면서 많은 진리를 발표하시고 많은 이적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고 권세가 얼마나 크든 성경 글귀에 맞지 않으면 주님을 미친 듯이 정죄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참남한 말을 한다면서 정죄하고 모독했습니다. 결국 인자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맞아요. 이건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악마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낸 겁니다. 맞아요. 오늘날의 목사들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높이고 증거하면서 주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더 증거하지 않죠. 그들은 성경의 지식과 신학 이론만 가지고 말하면서 사이비하고 텅 빈 영적인 이론을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없다.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경을 떠나면 믿는 게 아니다. 성경만 지키면 들림받아 천국 간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성경의 영생이 있고 성경만 지키면 천국 가서 영생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 성경에만 빠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죠. 어느새 성경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주님의 지위는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결과는 뭘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목사 장로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새로운 빛이 있네요. 정말로 그동안 지켜온 성경이 멍해가 됐을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맹신해선 안 되겠어요. 맞아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맹신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 정말 부끄럽네요.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말씀 실행은 소홀히 했고 주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거나 주님 뜻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저 성경 지식과 도리만 알려고 하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수록 주님 뜻에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과 도리를 많이 갖추면 주님을 아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리를 전혀 모르고 주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주님의 지위가 전혀 없었어요. 성경을 주님보다 더 높이 보면서 황당하게도 성경을 믿고 높이면 그게 주님을 믿고 증거하고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정말 몰랐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믿었네요. 우리도 다 똑같죠.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를 잡아주시고 아멘.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네요. 아멘. 이젠 더 이상 성경에 묶여 있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잘 봐야겠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봅시다. 네, 그럼요.